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참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 3월 3일 안식일 고별 설교를 하고 햇수로 7년 만에 온양교회 강대상 위에 섰습니다. 온양 아가씨를 만나서 이런 좀 특권을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명이 갔다가 4명이 온 거면 좀 남는 장사했습니까? 남는 장사했습니다. 햇수로 7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수석 장로님 이하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는 우리 아산과 인접해 있는 예산 실내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조금 안 되는 45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아이들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도 있어서 비전이 있고 또 활력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45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귀한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주 내내 설교를 어떻게 잘해야 되나, 좀 7년 전보다는 잘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좀 잘할 수 있을까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원고를 계속 바꿨습니다. 이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과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여러 생각들이 또 이 한 주간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 더욱더 말씀을 더욱더 상고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우리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부흥과 성장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던 그 시작부터 매우 튼튼하고 든든한 교회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를 보면 안디옥 교회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이르러 온, 다시 말해서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목회자 부재교회, 목사님이 없어서 평신도들만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러면 그 부흥하고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그 시작이 굉장히 초라하고 연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한 안식일마다 증가하였기에 이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의 파송으로 인해 더 큰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자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초청하여서 그와 함께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이 도시 전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로부터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일컬음을 받게 될 정도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안디옥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아 피해왔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도 이미 안디옥 교회보다 더 성장하고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첫 출발은 이 예루살렘 교회, 이미 성장하고 부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연약하고 그 시작이 미비했지만 부흥하고 성장하여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원리가 어떠한 것에 있을까? 이 안디옥 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비로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온양교회는 이미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평출생을 200명 바라보는 교회, 11금이나 헌금의 순위나 척도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6월까지 충청 앞에 147개 교회 예배소를 통틀어 세 번째로 많은 헌금과 11조를 헌신한 교회. 누가 봐도 평출생, 11금, 헌금, 누가 봐도 이미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에 과연 저는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어떠한 부흥과 성장의 원리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의 부흥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지금의 부흥과 성장에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시길 바라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교회 부흥과 성장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온양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들께 이미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리를 우리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 2016년부터 18년 2년 동안 받았던 그 사랑과 기도의 그 성도들의 힘을 한 명의 목사로서 그 사랑과 힘을 받은 한 명의 목사로서 이 교회의 더 큰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온양교회가 너른 마음으로 포용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로마 제국 내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왜 큰 교회였을까? 왜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교회였을까라는 점을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위치는요, 바로 이곳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현재는 안타키아라고 부르는 지명인데요. 위치가 동양과 서양을 접해 있는, 어찌 보면 동양의 문물과 서양의 문물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튀르키예, 터키, 이 유럽 땅과 시리아, 이 아시아 땅의 가장 중심지, 어찌 보면 동양의 모든 것들과 서양의 모든 것들이 만나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은요, 이 교회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가 등장하는데요. 바나바는 귀족 출신입니다. 땅을 기증할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어서 마나엔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를 일컬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젖동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젖동생. 이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커왔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왕의 이 유모와 같은 이 유모의 보살핌을 받을 정도면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 역시도 어느 정도 이 계급이 있는 귀족 혹은 왕족 출신의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니게르라 불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을 흑인종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의 별명으로 불려진 니게르라는 이 말이 이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어두운 검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라는 이 지명 역시도 지금 현재의 북아프리카 지역을 칭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있어,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 백인, 황인, 흑인 이들의 차이나 다름에 상관없이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와 선지자로 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차이와 다름을 포용하고 품어줄 줄 아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사업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교사와 선지자로 봉사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분명한 신분의 격차, 배움의 격차, 나이, 신앙의 연수, 신앙의 정도 차이가 다 달랐습니다. 살아왔던 삶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차이를 얼마나 좁히고 그 차이를 얼마나 한데 모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느냐, 그것이 어느 공동체에나 가지고 있는 숙제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진 비전과 목표가 일치하느냐, 그들이 다른 차이와 다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비전과 목표가 하나로 일치하느냐에 따라 그 구성원 공동체가 부흥할 수도 있고 그 공동체가 분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분명 차이와 다름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단 한 가지의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며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바라고 갈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너른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될 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해답을
지난 한 주간 제가 읽었던 책 한 권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매우 저명한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입니다. 100페이지가 조금 넘는 아주 얇은 책인데요. 이 책은 이 교회에 실망을 해서 떠났던 필립 얀시가 왜 실망해서 그 교회를 떠났는지, 그리고 왜 그 교회에 다시 돌아왔는지를 적어놓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교회를 떠나며 필립 얀시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게 맞는 것인가? 나에게는 고민거리인 이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 자신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가 왜 교회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에서 결국은 돌아와서 다시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곤 했지만, 교회를 떠나는 이 젊은 필립 얀시의 기록들을 보면서 너른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제가 발견했을까요? 저는 이 책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너른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나는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거저오는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거나 줄어들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조건이나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 그 자체를 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 이 교회를 통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내가 이 교회 때문에 어떠한 유익을 얻고 어떠한 나의 삶에 이익이 되는 것인가라는 계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온양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하여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교회, 모든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고 넉넉히 이해할 줄 아는 교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화합하고 연합함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 숨쉬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살아 숨쉬는 예배, 살아 숨쉬는 예배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고 그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며 이 두 번째 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2절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살아 숨쉬는 예배를 통한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언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였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섬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 섬기는 봉사의 의미의 단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 구절을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섬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예배 행위, 즉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의미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살아 숨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어떠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 말씀, 성도들의 교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 정규 예배를 포함한 3일 집회, 안식일 환영 예배, 소그룹 예배, 영적 친교 모임, 심지어 가정 예배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예배 장소를 가득 채울 때,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음성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 그들은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 그로 인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던 안디옥 교회, 분명 우리가 모본으로 삼고 따라야 하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몽골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인데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를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쓴 책을 소개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용규 선교사가 몽골 일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지역에 한 예배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날 그 예배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소에
이 벌러르라는 소녀가 예배 시간에 땀이 뒤범벅되어서 교회로 헐레벌떡 온 것입니다. 이 벌러르라는 소녀는 몇 달 전에 이 기도를 통하여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려서 교회에 출석하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땀이 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 몽골이 이 유목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이 염소가 매우 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키우던 소가 예배 시간을 얼마 앞두고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녀에게 소중한 이 소를 찾기 위해 헐레벌떡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이 예배 시간이 임박하자 그 소를 버려두고, 소 찾는 일을 버려두고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때 이용규 선교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 내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소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디 부끄럽게 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마지막 축도가 끝나고 그 아멘이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당 밖에서 음메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을 나갔던 소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있는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 이 글씨랑 좀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작.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안식일 예배를 포함한 3일 기도회, 안식일 환영 예배, 소그룹 예배, 영적 친교 모임, 가정 예배, 모든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모든 시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사모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살아 숨쉬는 예배가 오늘 이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하심이 우리 온양교회의 성도들과 이 교회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꺼이 희생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온양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본문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별하여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을 헌신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이 안디옥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면 하겠는데 그들의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그곳으로 파송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쉽사리 순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뜨거워졌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지도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방 선교를 위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들 없이 지금까지 잘 부흥하고 성장한 안디옥 교회이니까 목사들은 다른 곳을 위해 좀 파송하고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라는 명령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명령이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온양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갑자기 시골교회 이 목회를 위해 개척을 위해 파송하라는 합회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는 없으니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잘 연합하여서 더 큰 부흥과 성장을 만들어 가라는 합회의 명령이 만일 오늘 교회에 우리 온양교회에 내려진다면 우리 성도들은 쉽게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명령이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내려진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안디옥 교회에 주어진 그 순간,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기꺼이 희생하고 기쁨으로 헌신한 그들의 그 헌신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에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었고,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그 헌신과 희생의 유산으로 이 온 지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게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온양교회가 진정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합심하는 성도들의 열정이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할 줄 아는 큰 마음을 가진 교회, 넉넉한 마음을 품고 온전히 베풀며 조건 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반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 예배를 포함한 3일 기도회, 안식일 환영 예배, 소그룹 영적 친교 모임, 가정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그 예배를 통해 예배 그 자체, 예배의 본질, 중요성, 생명력이 살아나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살아 숨쉬는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모이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온양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더 큰 부흥과 더 놀라운 양적,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명령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 온양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며 온 마음이 주님께 향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교회, 그래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